아멘. 우리 찬양 너무 감동적입니다. 아유, 참. 우리 주의자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는데, 오늘 이렇게 샬롬 찬양대가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해주니까 우리 다시 옛날을 회복한 것 같고,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너무 잘 부르셨어요. 아주 많은 분이 부른 것처럼 조화롭게 잘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과 금요일도 교회에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공식 광고가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비전가예요. 그리고 굉장한 개혁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자신의 비전을 아주 부르도저처럼 밀고 가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비전을 아주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 이랬다 저랬다 비전을 가졌다 엎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비전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비전은 바로 만민을 구원하는 것,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를 우리 하나님 꿈꾸셨어요.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벌써 예수님은 다 일을 하시도록, 십자가 지도록 주님께서 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슬프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파트너고 특별히 택한 백성인데, 이 비전을 잘 따라가질 못했어요. 그들은 아주 깨기 어려운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혔습니다. 수백 년 동안 또 수천 년 동안 자신이 선민이고 자기가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자기만이 이 구원자라고, 구원을 받을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만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선민도 아니고 그리고 할례도 받지 못하고 율법도 받지 못한 이방인은 아주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제외된 자고, 참 그들은 멸망할 자고 같이 상종할 자도 아니고 같이 식사 자리에도 동석해서는 안 되는 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회심 소식을 또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에게 전하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이 놀라운 메시지,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놀라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쇼킹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다 예수 믿고 교회 섬기는 게 보편화되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아주 이 오랜 역사 동안 우리만 구원받을 자고 저들은 멸망할 자라는 것이 차돌같이 되어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신다는 이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참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문제를 삼은 것은 어떻게 베드로와 이방인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이게 그냥 굉장히 큰 트집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냐, 이 문제가 더 크겠죠. 어떻게 성령이 내리느냐, 이게 더 큰 이슈인데,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 안 된다, 이게 더 실감나는 현실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예수님도 이런 비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데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어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그러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게 아주 큰 잘못,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누가복음 5장 30절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레위와 세리가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인과 죄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비방을 했어요. 이 오늘 본문의 이방인들과 식사를 문제는 할례자들은 물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겠죠. 근데 이들은 물론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마음속에 할례를 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 단순히 예수 믿는 것으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예수 하나 믿는다고 구원을 얻는다, 그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우리의 같은 믿음이 아니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혼합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베드로를 비난했지만 사실은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과 식사해서는 안 된다가 율법에 나온 게 아니고 자기들의 인간들의 유전에 의해서 자기들이 지어서 오랜 관습에 의해서 이방인과 식사하지 마라. 자기들이 그냥 만든 법이지 하나님이 만든 율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아주 천천히 아주 담대히 잘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황홀 중에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그렇게 네 귀에 그릇이 나오는데 보자기에 거기 갔더니 짐승들도 있고 벌레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나는 먹을 수 없다. 이 음식을 먹으라. 나는 못 먹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속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네가 그렇게 속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옥신각신 그것이 3번 있었다면 그 그릇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끝나고 보니까 3사람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했더니 성령님께서 그들을 따라가라 또 지시를 했습니다. 따라갔더니 거기서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 여기를 보니까 천사가 와서 베드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 환상의 내용이랑 이 전개되는 모든 게 이게 톱니처럼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간단히 말을 했습니다. 참 여기에 보면 이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히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구원이 임하고 이 고넬료 집안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크게 말하면 이 베드로의 생각을 깨고 하나님의 구원이 만민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을 했어요. 첫째는 베드로 환상 중에 나타나셨죠. 또 두 번째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했죠. 그리고 그들이 만날 때 또 성령께서 따라가라 또 지시를 했죠. 따라가서 베드로가 말을 했더니 거기 또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짜여진 각본처럼 하나님이 앞뒤가 딱딱 맞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주 놀라우신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느냐. 이 본론 결론적인 이야기를 베드로가 지금 온 세상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만민에게 구원을 주고자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주 굳은 결심이라는 것. 이 굳은 결심은 만세 전에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할례도 넘고 율법도 넘고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의 만민의 구원은 신약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흔히들 이 신약은 선교의 책이라고 사람들은 인정하는데 구약이 선교를 말하고 이방인의 구원을 말한다 그러면 다들 갸우뚱거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이스라엘 선민만을 위한 책으로 여기고 또 신약은 온 백성에게 구원을 증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신약은 이방인들, 새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이분화돼서 믿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만민에 대한 비전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아주 그냥 귀를 닫고 들었어요. 자기의 유리한 말씀만 듣고 이방인의 얘기는 그냥 건성으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베드로조차 자기도 잘 확신을 못할 정도니 얼마나 참 이 세상에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주님의 이 구원의 비전에 대해서 깜깜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범죄하고 낯을 피하는 아담을 찾아왔고, 아벨을 죽이고 괴로워하는 가인을 찾아왔고, 또 이 땅에 씨앗을 남기기 위해서 노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범죄의 대상이 됐지만 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은혜와 구원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 1차적인 언약을 하는데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시작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에 쭉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는 말씀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 혼자 너 백성만 복을 얻는 게 아니고 복의 원천에 대해서 그 복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퍼져나간다. 벌써 첫 단추부터 하나님은 만민의 구원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18절 보면 창세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이렇게 소돔을 불로 멸망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18절에 여러분 창세기 18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돔을 향해서 멸망하러 가면서 나그네를 영접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비전을 그때 만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된다는 거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 천하만민이라는 것은 이 세계 만민이에요.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지금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중요한 말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하는 일이 뭔가요? 제사장은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만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그들의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 많은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역할이에요. 근데 그것을 까마득하게 까먹고 있는 거예요. 조지 피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편의 세계 만민의 구원과 관련된 보편주의에 관한 언급이 175회에 나타났다. 시편이야말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교 저주들 가운데 하나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의 염두에 두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175회나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 67편 5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여 이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거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읽어 넘어가요. 그러나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을 계속 그렇게 염두에 두면 175회는 나오는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라기에 보면 이 만민에 대한 구원이 더 구체화되는데 1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들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임이라. 말라기에는 도대체 뺄 수가 없는 아주 분명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가운데 여호와 이름이 크게 된다 그랬어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임을 강조했어요. 이 구약의 마지막 장에 하나님은 온 세상에 그렇게 왕이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만민의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다가오셨죠. 거라사인의 지역을 방문해서 그렇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부스러기도 먹는다.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여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인만이 10명 중에 감사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진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만 구원을 얘기한 게 아니고 온 세계 만방에 우리 주님의 구원을 전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만민의 구원을 선포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님은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은 제사 이런 거 안 지켰잖아요. 그런데 고넬료 가정과 모인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이 성령이 임한 거는 대단해요. 어떻게 저들이 이방인의 구원의 대상이냐? 가장 강력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준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문서에 주님이 성령이 꽝 찍어준 게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저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선교의 영이기 때문에 바울이 철저하게 성령의 부르심과 인도를 따라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이 바나바 바울을 뽑은 것도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뽑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비두니오로 가고자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구하라. 그래서 선교의 방향까지 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밝힌 이 베드로와 예루살렘 공동체는 아주 강력한 역사가 메시지가 남은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내가 맡겠느냐? 그렇게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열정에 우리도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원대한 비전을 이제 성령까지 역사하시면서 이제 추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민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주님이 그냥 톱니바퀴 맞춘 것처럼 이렇게 다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님은 바쁘다 바빠 지금도 열정적으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기 어렵다고 우리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어요.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이기적이 되면 쇠퇴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라 온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넓은 비전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나라가 많고 주님을 모르는 나라가 불쌍한 영혼이 너무 많아. 우리가 조금만 그렇게 힘을 쓰면 정말 얼마나 많은 영혼이 들어올 텐데 우리는 그냥 너무나 우리 시야가 좁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해요. 옛날에 낚시하는 거 봤더니 배에서 퍼내면 고기가 아니라 수십 마리 올라 그냥 집어 올려. 그런 낚시도 봤어요. 근데 이 세상에 정말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잘 선대하고 선교와 전도에도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월호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너무나 뒤에서 구경꾼처럼 바라만 봐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갈급함, 주님의 그 열정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이 사명을 옮길 수도 있어요. 우리 민족에 대한 사명도 있고 우리 한영교회에 주는 비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충대충 뜨뜻미지근하게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 사명 안 되겠다. 우리 민족에도 우리 교회에도 아니면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도 비전을 옮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만간 저는 네팔에 교회와 유치원이 빨랑 건립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아름다운 땅에 고아원에도 학생들이 돌아오면 좋겠고 거기도 선교센터가 되면 좋겠어요.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주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팔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신경 쓰면 거기가 바글바글한데 학생들이 조금만 쓰면 다 몰려드는 곳이에요. 복음에 대한 거부가 별로 없어요. 좀만 잘하면 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여건이 다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서 속히 교회와 그 다음에 유치원이 건립되고
아마 거기에 예배드리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보여준다면 다들 감동할 거예요. 아, 우리 한육교회가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저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구나, 놀랄 거예요. 미얀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아주 전투적이에요. 거기에 이제 찬양하는 신학교가 봤더니 여성들이 꼭 군가를 부르듯이 찬양을 해요. 미얀마에 저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거기도 크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돕는 이 선교지가 참 대단한 선교사들이 많아요. 훌륭한 선교사들이 많아요. 지금 또 태국에는 누가 1억을 기증을 해갖고 2달 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놀랄 일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모르는 사람이 1억을 기증해서 2달 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오묘하고 참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은 거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도에 열정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기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이 교회가 구조선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유람선으로 변해서는 안 돼요. 국내 수많은 선교지도 얼마나 약한 데가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을 돕는 그런 사명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끼리 천국 기뻐하지 않아요. 주변을 살펴보고 열심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 교인들에게 정성을 다해야 돼요. 한국교회의 특징, 이거는 우리 교회 따지고 없이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의 특징이에요. 뭐냐면 외국 가는 데는 비전 트립도 하고 열심을 내는데 우리 교회 안에 절로 들어온 물고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얼마 동안 환영해주고 그 다음에 관심을 뚝 끊어. 그리고 구역장한테 전화해보고 바쁘다 그러면 아예 전화를 안 해. 이게 참 문제예요. 너무 외로워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새 곳에 가면 참 모든 게 낯설고 누가 옆에서 늘 있어줘야 되는데 좀 장소 옮기는 것도 참 쉽지 않고 누가 말 걸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있는 교인들은 또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이런 게 강하거든요. 그 새로운 사람과 이게 친하는 문화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오래된 교회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교가 좀 이렇게 튀면은 우리 스타일이 아니다, 너무 튄다, 이런저런 이유로 한마디 들으면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들어온 영혼도 참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사도들과 형제들이 위대한 일을 하고 온 베드로를 위로하기는커녕 비난했어요. 어떻게 무할례랑 같이 식사하냐? 그렇게 따졌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때가 아니고 그렇게 식사한 것 같고 그렇게 문제 삼아가지고 같이 믿는 사람끼리 그렇게 아주 그냥 앞에서 해명하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할례자 유대인과 무할례자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전통에 금지된 것도 때문에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복음 들고 나가기 위한 첫 단추에 제일 걸리는 게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 문제가 되고 그들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이런 아이러니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내부에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멀리 있기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친하다고 우리가 함부로 할 때가 많지요. 어떤 할머니가 TV에 나와서 내가 그걸 봤어요. 답이 천생연분이에요. 그걸 이제 마치는 거예요. 당신과 나의 관계 알지? 내 글자로 뭐래?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두 글자로 말했는데 왼수 그러세요. 왼수. 그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었어요. 급하니까 네 글자로 말해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평생 왼수 그러더라고요. 참 같이 가는 사람이 이렇게 꼭 액면 그들의 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의미가 있죠. 평생 왼수라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고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고 가족이 또 자녀가 또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직장에 가까운 부서에서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가까운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친하기 때문에 상처를 줘도 이게 상처인 줄 몰라요. 이 성격이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의 배려 없이 지시하고 타협이 안 되고 자기만 오르고 그렇게 각져 있으니까 참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 딴에는 열심이고 내 딴에는 정인데 이 교회는 그게 힘들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 풍파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대형 교회에 있던 일이에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입니다. 근데 한 분 집사님이 수십 년 동안 차에다 현수막을 걸고 방송을 하고 전단을 뿌리고 노회 참석하면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전국의 목사 장로들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런 비리 있다, 우리 교회 이런 비리 있다 다 메일 보내고.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사명이에요. 근데 뭐 교인들의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외로운 투쟁이에요. 근데 이슈가 뭐 대단한 게 아니야. 뭐 그 사람 글 읽어봐도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지도 못 받는데 그렇게 자기는 그냥 목숨을 걸고 방송을 해대가면서 유아 독단적으로 그렇게 싸우면서 보냈어요.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헌금자 이름을 주보에 게재하느냐, 강단에 꽃장식으로 가난한 사람 돕는 게 아니냐, 교회 마당에 승용차들의 주차장화 반대다, 감사장 이런 거 남발 문제다, 교회 매점을 왜 설치하느냐, 왜 목사님이 설교집에 사진을 크게 게재하고 창작 작품인 양 표시했느냐, 이거는 예수를 복음을 팔아먹는 행위다. 목사님 집이 왜 이렇게 크냐. 그런데 교회 측에 이렇게 답을 했어요. 헌금자의 명단 게재는 성경 말씀에 비추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이름을 밝히길 원한 경우 계속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꽃장식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수용체 문제는 교회 소유는 목수가 직접 운전하는 신방용 폰이 17대분이고 담임목사 아파트는 전세로 들었던 것을 매입해서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참 그분의 이 열정 참 대단한데 평생을 그렇게 보내야 했나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뭐 보네퍼처럼 히틀러에게 대항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볼 때 큰일이 아닌데 그걸 왜 평생 사명으로 그렇게 전투적으로 살았나 참 아쉽습니다. 저는 이 교회 많은 일이 뭐 아니면 도다 이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좀만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자기 뜻과 다르면 그냥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거는 똑같아요. 부부들 이혼하는 거 보면 죽고 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일 별거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커져서 이혼까지 합니다.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이 감정 싸움으로 변하고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그 결혼 초에 이제 기잡기로 기싸움으로 여긴 일이 자꾸 이제 반복돼서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마지막으로 그룹을 꿇어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주님의 뜻이 아니다 되면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랑 안 맞아요. 손해가 와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되면 순종하는 게 옳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잘못 갈 때는 사인을 해요. 나는 알아. 하나님이 계속 사인하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큐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내 뜻이 아니다.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분이 11조 요즘에 힘들어서 몇 달 쉬고 나중에 하자 그런 마음을 했대요. 근데 차를 타고 나는데 접촉이 됐는데 접촉 사고 나왔더니 그 나온 액수가 11조 액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신자는 은밀한 죄를 지고 있는데 누가 무심코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몇 장만 읽어보세요 하고 보냈는데 그를 보는 순간 놀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서운 말씀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낸 사람도 그건 좀 모르고 받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멈췄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잘못 갈 경우는 다 깨닫게 하셔요.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권위 아래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 눈앞에 똑똑히 봅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착각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확히 일을 하셨어요. 자기의 환상을 보내고 군을 연 천사를 보내고 그리고 오신 사람들에게 따라가라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런 만민을 구원하려는 비전이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를 문제 삼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잠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하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렇게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도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저와 한영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조그만 하나님이 아니고 편애는 하나님이 아니고 만민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비전을 펼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우리도 그 비전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갈망하는 마음, 주님의 눈물, 주님의 열정을 우리도 소유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발을 동동 구르시며 바쁘다 일하시는 이 주님의 열정, 성령의 역사에 우리도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태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멀리서 구경꾼으로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세월호처럼 침몰하는 백성들을 구조하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내 삶의 이유고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영교회가 이 사명을 위해서 더 뜨겁게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